어둠이 시면처럼 고요히 눕고 말도 시간도 아직 이름을 갖지 못했을 때 보이지 않는 숨결이 수면 위를 스치듯 지나갔다. 그 숨결은 차가운 허공을 따뜻하게 만들었고 침묵의 장막을 미세하게 떨리게 했다. 그리고 한 음성이 울렸다. 빛이 있으라. 빛은 칠흑을 가르며 솟아올라 첫 새벽처럼 온 세계를 깨어나게 했다. 그날부터 밤과 낮은 서로를 부르며 물러나고 다가오는 법을 배웠다. 둘째 날 하늘과 아래의 물이 나뉘었다. 아직 비가 내린 적 없는 하늘은 깊고 맑았고 물은 그 경계 안에서 넓은 품을 만들었다. 셋째 날 땅이 드러나고 풀이 자라며 씨와 열매가 생겼다. 흙은 따뜻했고 흙냄새 속에는 이미 미래의 계절이 약속처럼 숨어 있었다.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이 걸려 시간을 읽게 되었고 다섯째 날에는 바다와 하늘이 생명으로 가득 찼다. 여섯째 날 땅 위에 짐승이 생기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흙을 빚으셨다. 마치 장인이 그릇에 마음을 심듯 손길은 흙의 형태를 주었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흙은 온기가 되었고 온기는 숨이 되었으며 숨은 곧 사람의 첫 눈빛이 되었다. 그는 흙에서 났으나 흙만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호흡이 그의 가슴을 오르내리게 했다. 하나님은 동방 에덴에 동산을 심으시고 그 사람을 그곳에 두셨다. 그곳은 네 갈래 강이 흐르는 풍요로움의 중심이었다. 비손과 기혼, hit데겔과 유브라데 이름 하나하나는 물소리처럼 맑았고 물길은 흙과 나무를 살리는 혈관처럼 흐르고 있었다.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함께 서 있었다. 빛과 그늘이 서로를 살피듯 나무들은 조용히 서 있었고 바람은 낮게 가지를 흔들며 귓속말처럼 지나갔다. 사람은 그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맡았다. 그의 손은 흙을 알았고 흙은 그의 손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에겐 아직 혼자라는 깊은 고요가 있었다. 하나님은 그가 깊이 잠든 사이에 그의 옆구리에서 하나를 취해 여자를 지으셨다. 그가 눈을 떴을 때 자신을 닮았으나 전혀 다른 존재가 서 있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말은 축복처럼 약속처럼 그날 저녁 공기 속에 오래도록 머물렀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눈빛은 맑았고 마음은 단순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법을 배웠다. 저녁 바람이 불어올 때면 보이지 않는 발걸음이 풀이 눕는 소리와 함께 다가왔다. 세상은 온통 선물처럼 주어졌고 사랑은 경계가 아니라 중심이었다. 하나님은 명확한 한 경계를 주셨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껏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경계는 금지라기보다 신뢰의 방향이었다. 사랑은 자유를 주되 그 자유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길을 가리켰다. 그들의 눈앞엔 선택이 있었고 선택은 곧 예배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어느 날 뱀이 나타났다. 그 눈은 번득였고 혀는 얇게 갈라져 있었으며 말은 부드러웠다가 날카로워졌다.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질문은 의심의 씨앗으로 포장되어 있었다. 여자는 답했다.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의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뱀은 미소처럼 보이는 미묘한 곡선을 입가에 그렸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말은 안전한 곳에 담을 낮추고 욕망은 조용히 경계를 넘게 했다. 여자는 그 열매를 바라보았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욕망은 겉으로는 이성의 옷을 입었고 안으로는 자신을 주인으로 세우고자 했다. 손이 움직이고 줄기의 떨림이 눈에 들어왔다. 열매가 손에 닿는 순간 바람소리가 아주 잠깐 멎는 듯했다. 그들은 먹었다. 즉시 세상은 예전과 다른 색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눈이 밝아졌지만 그 밝음은 빛이 아니라 노출의 감각이었다. 그들은 벌거벗은 줄을 알고 급히 나무잎을 엮어 허리를 가렸다. 부끄러움은 자기 자신을 가리는 본능이 되었고 마음은 더 이상 투명하지 않았다. 저녁 바람이 다시 불었다. 발걸음. 소리는 변하지 않았으나 두 사람의 귀에는 그 소리가 신문처럼 들렸다.
그들은 나무 사이로 숨어들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부르시는 음성은 꾸짖음보다 먼저 찾으심이었다. 그러나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대화는 어긋났다. 하나님은 진실을 요구하셨고 남자는 변명을 내밀었다. 주께서 주신 그 여자, 그녀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는 또 다른 방향을 가리켰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은 화살처럼 서로에게로 날아갔고 화살은 다시 마음속으로 돌아와 스스로를 찔렀다. 죄는 언제나 사람을 분리시키고 사랑을 경계로 만들었다.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셨다. 뱀에게는 흙을 기어다니는 굴욕과 여자의 후손과의 끊임없는 적대가 주어졌다. 그러나 심판의 한복판에 한 문장이 심어졌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캄캄한 밤하늘에 아주 멀리 빛나는 첫 별처럼 그 문장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의 눈의 점 하나에 빛을 찍었다. 그 빛은 작은 점이지만 앞으로 수많은 세대를 지나 마침내 형체를 갖게 될 약속이었다.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남자에게는 땀 흘려 땅을 일구어야 하는 무거움이 주어졌다. 땅은 더 이상 순순히 열매를 내지 않았다. 가시는 손바닥을 찔렀고 엉겅퀴는 발등을 긁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고통 속에도 생명의 길이 희미하게 깔려 있었다. 고통은 끝이 아니라 탄생의 문턱이었고 수고는 저주가 아니라 깨진 질서 속에서 여전히 허락된 참여였다. 하나님은 그들의 나무십 옷을 보셨다. 그 얇은 가림이 두려움을 막아주지 못한다는 것을 아셨다.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따뜻하고 무게가 느껴지는 옷이었다. 사랑은 그들의 선택을 무효화하지 않았지만 그 선택의 결과 속에서도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 그날 무언가가 처음으로 희생되었고 그 피의 따뜻함이 두 사람의 떨림을 덮었다. 그러나 에덴은 더 이상 그들의 집이 될 수 없었다. 생명나무의 길은 닫혔다. 하나님은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그 길을 지키게 하셨다. 불빛은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였고 바람은 더 이상 이전의 바람이 아니었다. 그들은 눈을 떼지 못한 채 빛나는 칼의 원을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발을 옮겼다. 동쪽으로 동산 밖으로 익숙한 풀이 눕던 그 길을 되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흙길은 그들의 발바닥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남자는 땅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내디뎠고 여자는 배 안에서 미세하게 떠오르는 미래의 약속을 느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과거는 뒤에 남았고 앞에는 아직 이름 붙여지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다. 그 시간을 통해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은 씨처럼 땅 속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어둠이 내리면 그들은 불을 피웠다. 불꽃은 낮게 타올랐다가 주저앉고 다시 고개를 들었다. 불빛을 사이에 두고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얼굴은 피곤했고 눈괴에는 하루의 무게가 묻어 있었다. 그러나 그 눈동자 한가운데 아주 작은 빛점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 빛은 처음의 빛을 잊지 않고 있었다. 새벽이면 남자는 흙을 만졌다. 흙은 더 이상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으나 그래도 흙은 생명을 품는 법을 잊지 않았다. 여자는 숨을 가다듬고 집으로 삼을 자리와 내일을 준비했다. 그들은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면 살아있음을 알았다.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둘은 아직 이야기의 한가운데 있음을 느꼈다. 어떤 밤에는 저 멀리 보이지 않는 정원의 냄새가 바람에 실려오는 듯했다. 그때 여자는 낮게 눈을 감고 남자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하늘은 여전히 넓었고 별들은 옛날처럼 질서 있게 걸려 있었다. 질서의 주인은 떠나지 않았다. 떠난 것은 그들이었고 그럼에도 그들을 잊지 않는 분이 있었다. 그렇게 첫 장은 끝난다. 사람은 사랑의 경계를 넘어섰고 사랑은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칼날이 빛나는 동쪽의 문이 닫혔을지라도 말로 심어진 약속은 문 밖의 길 위에서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 길은 쉽지 않겠지만 발자국은 이어질 것이다.
흙과 땀, 눈물과 기대를 지나 언젠가 머리 위에 어둠을 부서뜨릴 순간을 향해 이야기는 이제 막 바깥으로 걸음을 떼었다. 그리고 다음 날이 온다. 아직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하늘 아래에서 사람들의 시간이 시작된다. 그 시간 속에 인간의 손길은 도시를 세우고 마음은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이 첫 장에 남겨진 말, 여자의 후손, 은 사라지지 않는 실처럼 다음 이야기를 조용히 꿰매고 있다. 에덴의 빛이 가로막힌 자리에서 인간의 발걸음은 흙을 밟아 길을 만들고 하늘은 여전히 그 길 위에 낮과 밤을 나누어 준다. 첫 숨에서 나온 약속의 숨결이 동쪽 바람을 타고 멀리 흘러간다. 동쪽의 문이 닫힌 뒤 세월은 조용히 흘렀다. 사람들은 흙을 다져 집을 세우고 불을 길들이며 밤을 몰아냈다. 그러나 마음은 낯을 오래 붙들지 못했다. 손은 성실하게 씨를 뿌렸지만 생각은 점점 거칠어져 서로를 의심하고 질투하고 다투었다. 웃음의 끝에는 날이 서 있었고 약속의 언어는 이익의 셈으로 바뀌었다. 하늘 아래에서 강과 길과 도시가 늘어날수록 사람의 속은 어둠 쪽으로 기울어갔다. 세상을 지으신 분의 눈앞에 폭력과 잔해가 자꾸 쌓여갔다. 그분은 슬퍼하셨다. 창조의 숨결로 일으킨 존재들이 서로를 무너뜨리는 것을 오래 보아오셨다. 그러나 어둠 가운데에도 꺼지지 않는 등불이 있었다. 한 사람, 노아. 그는 세상의 규칙에 휩쓸리기보다 보이지 않는 분의 걸음을 더듬어 따랐다. 사람들은 유리한 바람을 보며 방향을 정했지만 그는 바람 너머의 목소리를 들으려 애썼다. 그 목소리가 어느 날 더 또렷해졌다. 나무 냄새와 흙 냄새가 섞인 새벽 공기 속에서 노아는 엄중한 말을 들었다. 세상이 폭력으로 가득 찼으니 물로 씻어내리겠다는 선언. 하지만 동시에 한 길이 열려 있었다. 방주를 지어라. 그날부터 노아의 집에는 나무와 망치와 역청의 냄새가 지속되었다. 기둥을 세우고 널판을 깎아 맞추고 틈을 역청으로 메웠다. 나무결을 따라 손바닥엔 굳은 살이 돋았고 어깨는 매일 저녁돌처럼 무거웠다. 사람들은 멈춰 서서 방주를 쳐다보며 웃었다. 하늘은 맑고 강은 제자리를 잘 흐르는데 무엇이 그렇게 급하냐고, 물 따위가 세상을 삼키겠느냐고 조롱과 호기심이 뒤섞인 말들이 날아왔다. 노아는 대답 대신 다시 못을 박았다. 매질 소리가 산과 들에 울렸다. 그 소리는 주변 사람들에겐 허황으로 들렸지만 노아의 귀에는 순종이 내는 박자처럼 들렸다. 시간이 흐르자 방주는 작은 산 하나처럼 모습을 갖추었다. 그늘은 넓었고 내부의 칸칸이 나뉜 공간에는 아직 이름 없는 미래가 들어올 자리를 비워두고 있었다. 어느 무더운 날 노아는 또렷한 지시를 받았다. 너와 내 집 그리고 각종 생물을 데려오라. 그때부터 이상한 광경이 이어졌다. 수컷과 암컷이 짝을 이루어 스스로 길을 찾아왔다. 발굽이, 발톱이, 부리와 날개가 기어오르고 날아오르고 건너왔다. 사람들은 더 크게 웃었지만 노아는 그 웃음 뒤에 보이지 않는 손길이 흐르는 것을 보았다. 생명들이 방주 속으로 들어올 때 노아의 가슴에도 어떤 오래된 평안이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아직 이 일을 놓지 않으셨다는 확신이었다. 문이 닫히는 날 하늘은 낮게 웅웅거렸다. 처음엔 보슬비가 내렸다. 사람들은 어깨를 으쓱하며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곧 굵은 빗줄기가 하늘과 땅을 곧게 꿰뚫었다. 구름은 검은 산맥처럼 겹겹이 쌓였고 번개가 그 산의 능선을 새기듯 갈랐다.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땅속에서 물이 솟구치고 하늘에서 물이 쏟아졌다. 강은 경계를 잃고 성난 짐승처럼 들판을 휩쓸었다. 사람들은 높은 곳으로 도망쳤고 방주의 문을 두드리는 주먹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퍼졌다. 노아는 문을 붙잡고 기도처럼 숨을 삼켰다. 생명은 더 이상 인간의 팔 힘으로 지켜낼 수 없었다. 문은 이미 그분의 손에 맡겨 있었다. 물은 점점 올라 나무의 꼭대기를 덮고 산의 허리를 지나 결국 본구리 위로도 넘실거렸다. 세상은 하나의 바다였다. 방주는 거대한 물 위에서 아이처럼 흔들리다가도
어딘가 보이지 않는 손에 받친 듯 다시 평형을 찾았다. 방주 안에는 낮과 밤을 가늠하기 어려운 시간이 흘렀다. 아이들의 잠결 울음, 짐승들의 숨소리, 나무가 삭는 소리, 물결이 배의 옆구리를 치는 소리, 모든 소리가 길고 둥글게 이어졌다. 노아와 가족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하루를 샜다. 대화는 짧아졌고 침묵엔 간절함이 묻었다. 보이지 않지만 가까이 있는 분의 숨결을 그들은 듣고자 했다. 어느 때는 두려움이 불청객처럼 찾아왔다. 이 물이 정말로 물러날까? 노아는 그때마다 처음의 음성을 떠올렸다. 방주를 지으라 하신 분, 생명을 모으게 하신 분, 문을 닫게 하신 분, 그 모든 시작이 우연이 아니라면 끝 또한 바르게 인도될 것이라는 기억을 붙들었다. 믿음은 커다란 함성보다 오래가는 낮은 호흡에 가까웠다. 방주의 긴 밤을 견디게 한 것은 그 낮은 호흡이었다. 마침내 비가 그치고 바람이 땅 위를 스치기 시작했다. 물이 서서히 물러나는 듯 보였으나 육지가 드러나기까지는 더 많은 기다림이 필요했다. 방주는 깊고 낯선 지형의 어딘가에 흘러가다 멈췄다. 아라랏 산 주변이었다. 그러나 멈춘 것과 끝난 것은 달랐다. 노아는 까마귀를 날려보냈다. 까마귀는 이리저리 날다가 돌아오지 않았다. 아직 어디엔가 둥지를 틀 자리를 찾은 것이다.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냈다. 물이 세상을 덮은 시간이 길었던 탓에 비둘기는 발을 디딜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왔다. 기다림은 또 다른 기다림을 낳았다. 일주일이 지나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보냈다. 저녁 무렵 작은 부리 사이에 올리브 잎사귀 하나가 물려 있었다. 그 작고 젖은 잎사귀는 방주 안의 모든 눈을 빛나게 했다. 사람들의 등은 직립했고 아이의 웃음은 오래된 악기를 닮은 소리로 퍼져나갔다. 노아는 고개를 떨구어 숨을 고르고 조용히 감사의 말을 올렸다. 다시 일주일 뒤 비둘기를 보냈을 때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때 노아는 알았다. 땅이 마르고 세상의 폐부의 공기가 다시 차오르고 있음을. 마침내 문이 열렸다. 햇빛이 오래된 나무 향과 섞여 방주 안으로 흘러 들어왔다. 생명들은 먼저 밖으로 뛰쳐나갔다. 발굽과 발톱, 날개가 제각기 자기 색을 되찾았다. 노아와 가족이 마지막으로 발을 내딛자 땅은 오래전처럼 흙냄새를 내며 들숨을 쉬었다. 그 냄새에는 약간의 슬픔과 큰 안도의 기운이 함께 있었다. 한 시대가 물 아래로 사라졌고 새로운 시간이 숨을 고르며 시작되고 있었다. 노아는 첫일로 제단을 쌓았다. 돌을 골라 겹겹이 올리고 마른 나무를 정성껏 올려놓았다. 불이 붙자 연기가 하늘로 곧게 올라갔다. 그 연기는 탄식이 아닌 감사의 모양을 하고 있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약속이 주어졌다. 땅을 사람 때문에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는, 물로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심판을 다시는 행하지 않겠다는, 씨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고 돌게 하겠다는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하늘에 무지개가 걸렸다. 무지개는 비와 빛이 만나 빚어낸 하나의 약속이었다. 붉고 주황이고 노란 빛이 차례대로, 그러나 서로에게 기대어 한 호를 이루었다. 노아의 아이들은 그 빛을 오래 바라보았다. 눈동자 무지개가 잠깐 머물렀다가 이내 사라졌다. 그러나 사라진 것은 눈 속의 상이었지, 약속의 실체가 아니었다. 무지개는 하늘과 땅 사이에 걸린 활이었고, 그 활은 더 이상 심판을 향하지 않는 평화의 표지였다. 그날 이후 비가 그치고 하늘이 개일 때마다 사람들은 하늘의 가장자리에서 그 활을 찾게 될 것이었다. 언약과 함께 삶의 길이 다시 주어졌다. 피는 생명이라는 경계가 분명히 세워졌다. 살아있는 것을 함부로 취하지 말라는 말은 하늘이 땅에게 준 첫 예절처럼 들렸다. 사람은 흙에서 나왔으나 흙을 마음대로 꺾을 권리는 가지지 않았다. 생명은 서로를 위해 존재하도록 지음받았고, 그 관계의 질서를 어지럽힐 때 세상은 다시 거칠어질 것이다. 노아는 그 경계를 사랑이라 불렀다. 사랑은 자유를 줬고 자유가 방황하지 않도록 울타리를 세웠다. 노아와
가족은 땅을 둘러보았다. 바람은 새롭고도 익숙했다. 아이들은 낯선 들판을 달렸고 어른들은 씨앗을 쥐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굳은 살 위에 얹히는 의미가 달라졌다. 이제 그들의 수고는 언약의 땅에서 울리는 응답이 될 것이다. 제단의 연기가 사라진 자리, 흙은 다시 씨앗을 품을 준비를 마쳤다. 땅의 냄새는 더 이상 심판의 냄새가 아니라 시작의 냄새였다. 밤이 되면 그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자리들은 홍수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자리에 있었다. 변한 것은 사람들의 눈이었다. 심판을 통과한 눈은 하늘을 다르게 읽었다. 광대함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그 광대함을 만드신 분의 성품을 떠올리도록 무지개와 별들은 서로 호응했다.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연약했지만 연약함이 절망의 다른 이름은 아니었다. 그것은 의지의 시작이었고 기도에 가까운 천이었다.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장대를 세워 포도를 타고 오르게 하고 미리 익는 철을 배우고 어린 생명들의 울음과 웃음으로 집을 채우게 될 것이다. 기쁨의 날에도 다시 내리는 비의 날에도 하늘의 활은 가끔 모습을 드러내어 그들에게 처음의 약속을 상기시킬 것이다. 세상은 물로 씻겼지만 인간의 마음은 여전히 선택 앞에 설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 선택은 기억 위에서 이루어진다. 우리는 한 번 무너졌고 다시 세워졌다. 그 기억이 그들의 손과 말, 발걸음의 무게를 달리할 것이다. 새벽이 오면 노아는 땅을 만질 것이다. 흙은 다시 그 손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 손으로 심고 그 손으로 거두며 그 손으로 이마의 땀을 닦을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은 물러간 물의 전설을 들을 것이다. 하늘이 열리고 기품이 터지고 우리가 살아난 날, 그 이야기는 공포의 전승이 아니라 은혜의 유산으로 남을 것이다. 그 유산은 또 다른 선택의 때에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줄 것이다. 이렇게 세상은 다시 시작되었다. 심판은 끝이 아니었고 언약은 시작이었다. 사람들은 흩어져 땅을 채우고 각자의 골짜기와 평야를 집으로 삼을 것이다. 그 길에서 그들은 다시 서로를 만나고 때로는 어깨를 부딪히며 살아갈 것이다. 마음은 때로 높아지고 때로 낮아질 것이다. 하지만 비가 그친 하늘 끝의 활처럼 기억과 약속은 그들의 시선 위에 얇게 걸려 방향을 잃지 않도록 빛날 것이다. 그리고 이야기의 발걸음은 조용히 다음 시간을 향해 옮겨간다. 아직 이름 붙지 않은 도시들, 새로 난 길, 사람들의 언어와 손짓이 만들어낼 수많은 날들,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선택의 자리로 사람을 이끌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흙 위에 첫 발자국은 선명하다. 무너짐을 통과한 발자국, 약속을 밟고 서는 발자국, 밤을 가른 무지개의 색이 새벽빛으로 땅 위에 옅게 번지고 있었다. 홍수의 물이 물러가고 무지개의 빛이 기억 속에 남았지만 세월이 흐르자 사람들의 마음은 다시 높아졌다. 들판은 넓었고 그 넓음은 욕망의 평평한 바닥이 되었다. 신할 평지에 모여든 무리들은 흙을 벽돌로 굽고 역청으로 틈을 메웠다. 불감에서 막 꺼낸 벽돌은 뜨겁고 단단했으며 손에 쥔 기술은 곧 스스로의 이름을 높이려는 계획이 되었다. 자, 도시를 세우자.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 흩어지지 않게 우리 이름을 내자. 언어는 하나였고 입술은 맞물려 박자처럼 일했다. 망치 소리, 줄자 소리, 높아지는 발판, 모든 것이 하나의 구호가 된 듯 움직였다. 손은 정교했고 계산은 치밀했지만 방향은 위로만 뻗었다. 위를 향한 그 오름에는 경외 대신 자기 확증이 자리 잡고 있었다. 벽돌이 켜켜이 쌓일수록 땅은 점점 작아 보였다. 사람들은 하늘을 손으로 잡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분이 그 도시에 가까이 오셨다. 높아진 것은 탑이었지만 낮아진 것은 마음이었다. 어느 날 아침 한 사람의 말이 다른 이의 귀에서 낯선 소리로 흩어졌다. 익숙한 지시가 알아듣기 어려운 떨림이 되었고 같은 손동작이 서로 다른 뜻으로 보였다. 그날 공사장은 말의 끈이 풀린 자리처럼 어지러워졌다. 혼란은 소문보다 빨랐다. 한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음절이 끼어들었고
어제의 동료는 오늘의 타자가 되었다. 사람들은 분노하고 당황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높아진 탑은 여전히 하늘을 찌를 듯 우뚝했지만 그 높은 곳으로 오르던 발걸음은 흩어졌다. 언어가 갈라지자 마음도 길을 달리했다. 도시의 이름은 바벨이라 불렸다. 한때 하나였던 말이 수많은 물길처럼 갈라져 산과 평야, 바다와 사막을 향해 흩어져 갔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자기 입술의 소리를 따라 정착지를 정했다. 언어는 씨앗처럼 뿌려져 새로운 문화가 자라났고 익숙했던 얼굴들 사이에도 미세한 거리감이 생겼다. 누군가는 떠나는 이의 등을 보며 오래 서 있었고 누군가는 낯선 철자의 리듬 속에서 새 이름을 만들었다. 하늘은 여전히 넓었으나 인간의 목소리는 더 이상 하나의 합창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흩어짐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은 역사의 실을 잡고 있었다. 홍수의 심판 대신 흩어짐의 경계로 길을 고치시는 방식. 그 경계는 절망이 아니라 새 부르심을 위한 여백이었다. 흩어진 무리들 가운데 셈의 후손으로 내려오는 이름들이 조용한 강물처럼 이어졌다. 이름은 나이테처럼 쌓였고 그 중심에 데라가 있었다. 데라에게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이 있었는데 하란은 고향에서 일찍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가 아들을 앞서 묻는 날 데라의 어깨는 말없이 기울었다. 장막 안의 밤은 길었고 남은 이들의 침묵은 서로를 어루만지지 못한 채 흘렀다. 하란의 아들 롯은 할아버지와 삼촌의 보호 아래 자랐다. 아브람은 사레를 아내로 맞이했지만 사레에게는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다. 텅 빈 그릇처럼 조용히 놓인 기다림은 때로 사막의 바람처럼 메마르게 느껴졌다. 사레의 눈은 종종 별을 오래 바라보았다. 별빛은 차갑고 멀었지만 멀리서도 밤을 가르며 내려와 마음의 안감을 어루만졌다. 그날들도 지나갔고 손에 잡히는 것은 늘 당장의 삶뿐이었다. 데라는 아브람과 롯 그리고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눈앞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지만 길은 북쪽으로 틀어 하란에 이르렀다. 하란의 도시는 장사꾼들의 발소리와 낙타 방울 소리로 가득했다. 데라는 그곳에 머물렀고 세월이 흘러 마지막 숨을 고요히 놓았다. 장막들 사이로 저녁 바람이 흐를 때 아브람의 귓가에 낮고 분명한 목소리가 찾아왔다. 너는 너의 땅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가 큰 민족이 되게 하겠고 내 이름을 복되게 하리니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은 지도를 보여주지 않았고 날짜를 적어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음성에는 길보다 더 확실한 방향이 있었다. 장막의 기둥이 미세하게 떨렸고 사레는 아브람의 눈을 보았다. 우리는 어디로 가나요? 그녀의 물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동행의 언약 같았다. 아브람은 짧게 대답했다. 보여주시는 곳으로. 그것은 가장 간단하고 가장 어려운 말이었다. 이윽고 떠날 날이 되었다. 장막이 접히고 말뚝이 뽑혔다. 낙타는 짐을 싣고 종들은 물가죽 부대를 점검했다. 롯은 장정의 어깨로 기둥을 짊어졌고 사레는 집기들을 묶는 손을 멈추고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보았다. 익숙한 땅, 익숙한 길, 익숙한 이웃들의 얼굴, 그 모든 것 위로 미지의 바람이 불었다. 떠남은 상실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약속의 문턱을 넘는 몸의 고백이었다. 대열은 유프라테스를 건넜다. 강물은 긴 역사를 조용히 끌고 가는 듯했고 발자국은 젖은 모래에 잠깐씩 찍혔다 지워졌다. 낮에는 뜨거운 모래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밤에는 천막 위로 별이 가까이 내려왔다. 별빛 아래에서 아브람은 침묵 속으로 기도를 접었다. 표기를 반복했다. 보여주시겠다는 말은 그림이 없었지만 그 말 자체가 그림의 윤곽이 되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섰을 때 세겜 근처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람은 멈춰 섰다. 그곳에는 이미 이 땅의 백성들이 살고 있었다. 낯선 언어와 풍습, 다른 신들의 이름이 오갔다. 그곳에서 보이지 않는 분이 다시 다가와 말씀하셨다. 내 씨에게 내가 이 땅을 주리라. 약속은 바람보다
가벼웠지만 바위보다 무겁게 가슴에 놓였다. 아브람은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았다. 돌을 하나씩 올리고 감사의 숨을 얹었다. 제단은 눈에 보이는 표식이자 마음에 새겨진 좌표였다. 그는 거기서 베델과 아이 사이의 산지로 옮겨 장막을 쳤다. 동쪽에는 아이, 서쪽에는 베델, 가운데 장막과 제단, 그리고 그 위에 불꽃 같은 기도가 타올랐다. 아브람은 그곳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머물렀다. 발걸음은 아직 완성된 집을 갖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집을 알았다. 집이란 지붕이 아니라 약속이 깔린 자리를 말하는 것임을 그는 조금씩 배워갔다. 아브람의 일상은 단순했다. 아침이면 양떼를 내보내고 낮이면 무릉덩이와 초지를 찾았으며 저녁이면 가족과 종들을 돌아보았다. 사례는 장막의 불빛 아래에서 식솔들의 옷을 꿰매고 아이 울음이 없는 고요를 받아들이는 법을 익혔다. 그녀의 고요는 무너짐이 아니라 기다림이었다. 기다림은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드는 손처럼 단단해졌다. 롯은 넓은 들판을 바라보며 젊은 눈의 호기심으로 지평선을 더듬었다. 서로 다른 마음들이 한 제단의 불 앞에서 하나의 빛으로 모였다. 이 땅에서의 첫 계절이 지나자 길의 감각은 몸에 새겨졌다. 모래의 질감, 상수리 잎의 그늘, 낙타의 숨결, 밤바람의 소금기 모든 것이 낯설면서 친숙으로 옮겨갔다. 그러나 약속은 여전히 앞으로를 가리켰다. 크고 완성된 증거 대신 작은 순종들이 쌓여가는 중이었다. 제단 위에 재와 장막, 말뚝의 흔적, 물가죽의 주름과 발자국, 이 모든 사소한 것들이 믿음이라는 한 단어의 표면을 이루고 있었다. 사방의 언어가 다른 이 땅 한가운데서 아브람의 집은 보이지 않는 언어를 배웠다. 부르시는 분의 음성과 그 음성에 응답하는 침묵, 성취보다 충실을 먼저 배우는 일, 속도를 줄이고 방향을 확인하는 일. 바벨의 탑에서 흩어진 말들은 여기에서 새로운 의미로 모였다. 이제 이름을 내고자 높아지던 언어가 아니라 이름을 부르며 낮아지는 언어가 길을 만들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면 장막의 입구에 앉은 아브람은 먼 하늘을 오래 바라보았다. 별들이 잔잔한 강처럼 흘렀다. 그는 손을 모으고 아무 말 없이 숨을 고르며 기다렸다. 약속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곁에서 불꽃처럼 낮게 타올랐다가 빛을 감추고 재로 잠드는 제단처럼 매일의 자리에서 모양을 달리해 나타났다. 사례는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아 같은 하늘을 보았다. 둘 사이를 스치는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 바람 속에도 따뜻한 결이 숨어 있었다. 이렇게 아브람은 땅을 밟고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불렀다. 바벨의 높이는 여기에서 낮아졌고 흩어짐의 상처는 부르심의 길 위에서 치유를 시작했다. 아직 아이는 없고 성취된 도시는 없으며 세상은 여전히 거칠었다. 그러나 한 가정의 발걸음이 약속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그 발걸음은 길을 만들 것이고 그 길은 더 많은 발걸음을 부를 것이다. 이야기는 여기서 멈춰 숨을 고른다. 탑을 떠나 제단으로, 이름을 내던 도시에서 이름을 부르는 장막으로 방향은 바뀌었고 길은 열렸다. 다음 날 같은 하늘 아래에서 그들은 다시 일어나 초지를 찾고 물을 기를 것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분의 음성은 계절처럼 다시 돌아와 그들의 걸음을 이어주실 것이다. 다음 장은 이 집안의 이야기로 깊어질 것이다. 약속이 몸을 입기까지 기다림과 순종이 어떻게 시간을 건너는지 그 길을 따라 이야기는 조용히 앞으로 나아간다. 약속은 장막의 얇은 천을 지나 밤마다 들려오는 바람처럼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무게로 아브람의 집을 감쌌다. 세월이 흐르고 그 약속은 한 아이의 울음으로 몸을 얻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이삭, 웃음이었다. 늙은 부부의 천막에 퍼진 웃음은 단지 기쁨이 아니라 불가능 위에 눌러 찍힌 하나의 인이라서 사람들은 그 웃음 속에서 하늘의 신실함을 보았다. 아브라함은 많은 날을 지나 마침내 조용히 숨을 놓았고 장막에 기둥을 붙든 이는 이삭이 되었다. 하늘은 그의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을 이삭의 귀에도 같은 결로 새겨주셨다. 이삭의 길은 요란하지 않았다. 그는 땅을 파고 우물을 되찾는 일을 통해 싸움보다 평화를 선택하는 법을 배웠다.
그가 파는 곳마다 샘이 솟았고 그 샘 주변에서 종종 다툼이 일어났지만 그는 다툼의 이름을 남기고 다음 자리로 옮겼다. 결국 르호봇 넓히신 자리라 불린 우물에서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밤에 주께서 나타나 말씀하시니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불렀다. 하나의 집은 제단 위에 숨을 쉬었고 그 숨은 세대를 건너 이어질 기도를 길러냈다. 때가 되어 리브가가 이 집에 들어왔다. 한 종이 먼 길을 건너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 낯선 길을 믿음 하나로 따라온 사람. 저녁녘 들판에서 묵상하던 이삭이 고개를 들었을 때 낙태에서 내려 베일을 여미는 리브가의 눈빛은 사막의 해걸음처럼 깊고 평안했다. 두 사람의 침묵 사이로 약속의 기류가 잔물결처럼 번졌다. 그리고 어느 날 리브가의 태가 움직였는데 그 움직임은 평온한 바다의 파동이 아니라 서로 밀어붙이는 물결 같았다. 그녀가 여쭈었을 때 대답이 왔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보이지 않는 손이 아직 태 속의 시간이 끝나기 전부터 이야기의 결을 정리하고 계셨다. 쌍둥이가 태어났다. 먼저 나온 아이는 온몸에 털이 많아 에서라 불렸고 뒤에 나온 아이는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와 야곱이라 불렸다. 세월이 지나 형은 들사람이 되고 동생은 장막에 머물렀다. 어느 날 들에서 지친 에서가 돌아와 야곱이 끓인 붉은 죽 냄새에 마음을 빼앗겼다. 그 붉은 것을 내게 먹이라. 야곱은 망설이지 않았다. 오늘 내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가벼운 배고픔과 무거운 명분이 잠시 같은 저울 위에 올랐고 에서는 하찮게 여겨 그 명분을 내주었다. 그날 장막의 공기는 미세하게 갈라졌다. 눈에 보이는 그릇 하나가 오갔지만 보이지 않는 질서가 흔들렸다. 세월이 더 흐르고 이삭의 눈은 어두워졌다. 리브가는 오래전에 들은 말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를 기억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어린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에 서게 했다. 염소 가죽이 팔과 목에 감겼고 향긋한 들의 냄새가 옷에 배어 있었다. 너 누구냐? 이삭의 물음에 야곱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떨림이 있었고 그 떨림을 덮어버리는 욕망도 있었다. 식탁에 향내가 오르고 축복의 말이 흐르는 동안 장막의 한쪽에서는 보이지 않는 판결이 조용히 기록되었다. 잠시 뒤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들고 들어왔을 때 울음이 장막을 찢듯 터져 나왔다.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그러나 이미 흘러간 말은 되돌릴 수 없었다. 에서의 분노는 칼날처럼 빛났고 야곱은 떠나야 했다. 밤길이었다. 광야의 냉기가 뼛속으로 새우며 드는 시간, 야곱은 돌을 베개로 삼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그때 꿈이 열렸다. 땅에서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 그 위를 오르내리는 천사들, 그리고 위에서 들려오는 음성. 나는 여호와니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내게 누워있는 이 땅을 내게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야곱은 잠에서 깨어 두려움과 위안을 동시에 마셨다. 이곳은 두렵도다. 이는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로다. 그는 베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불렀다. 그리고 서원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사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야곱의 발걸음은 동쪽으로 더 나아가 하란에 이르렀다. 우물가에서 그는 한 여인을 보았다. 양떼를 몰고 오는 라헬. 햇빛이 물 위에서 튕겨 오를 때 라헬의 눈빛에도 투명한 빛이 번졌다. 야곱은 그 우물의 큰 돌을 혼자 굴려 떼에게 물을 먹였다. 라반의 집에서 그는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섬겼다. 그 시간은 사랑 때문인지 며칠같이 느껴졌다. 그러나 첫날 밤 장막의 어둠 속에서 야곱은 레아와 마주했다. 속임수의 기억, 그가 한때 입었던 가죽과 향, 이제는 자신의 어깨를 무겁게 눌렀다. 야곱은 또 7년을 섬겼다. 사랑은 오래 참았고
오래 견뎠다. 이어서 또 많은 해를 그는 삼촌의 어그러진 저울 아래서 보냈다. 밤마다 야곱은 별을 세웠다. 장막마다 울음이 들려오고 아이들이 태어나고 집이 불어나며 가정의 기쁨과 긴장이 얽혔다. 레아의 눈에는 온화한 빛이 있었고 라헬의 마음에는 깊은 갈망이 있었다. 여종들을 통과해 자녀들이 더해질 때마다 야곱의 장막은 작은 나라처럼 커졌다. 그러나 번성의 그림자에는 늘 긴장이 뒤따랐다. 외삼촌의 미소 뒤에 숨은 계산, 목장의 무늬를 둘러싼 끝없는 시비. 야곱은 밤마다 외로웠고 낮에는 끈질겼다. 그 끈질김은 생존의 기술만이 아니라 약속을 놓지 않으려는 완강함이기도 했다. 때가 찾아 하늘에서 길을 열라는 신호가 왔다.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야곱은 가족과 양떼 모든 소유를 이끌고 조용히 떠났다. 라반은 분노하여 뒤쫓았으나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경고하셨으므로 칼은 빠지지 않았다. 두 사람은 장막 사이에서 돌무더기를 쌓고 맹세했다. 서로의 경계를 넘지 않기로, 억울함을 더 얹지 않기로. 새벽 바람에 깃발이 가볍게 흔들렸고 야곱은 동편으로 고개를 돌렸다. 이제 가장 큰 산은 남아있었다. 에서 형과의 재회. 야곱은 두려웠다. 그는 종들을 보내 선물을 띄우고 가족과 가축을 무리별로 나누어 만일의 사태를 대비했다. 그 밤 야복 나루터에서 그는 홀로 남았다. 바람이 물결의 등을 쓰다듬고 지나갈 때 이름 모를 이가 그에게 다가와 씨름을 걸었다. 밤이 깊도록 둘은 붙들었다. 땀이 피처럼 베이고 모래가 살갗에 박혔다. 새벽녘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니 관절이 어긋났다. 통증이 번개처럼 몸을 가르며 지나갔다. 그러나 야곱은 놓지 않았다.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밤과 낮의 경계에서 들려오는 질문.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그 이름은 새로운 운명이 아니라 오래전 약속이 그의 몸에 새겨지는 방식이었다. 그는 절뚝이며 해돋이를 맞았다. 아침빛이 야복을 금빛으로 적실 때 야곱의 그림자는 전과 다른 각도로 길게 누웠다. 싸움은 끝났고 이름은 남았다. 그는 그곳을 프니엘이라 불렀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절뚝임은 수치가 아니라 표징이 되었고 그 표징은 그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사는지 기억하게 했다. 이제 형을 만날 시간. 들에서 먼지 기둥이 일더니 400명의 사내들이 에서를 따라왔다. 야곱은 가족들을 순서대로 세우고 자신은 가장 앞으로 나아가 7번 땅에 몸을 굽혔다. 숨이 뜨거워지고 등줄기를 타고 땀이 흘렀다. 그때 에서가 달려와 그를 껴안았다. 두 형제의 울음이 한동안 들판의 바람을 압도했다. 각자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오래된 소금기가 그들의 뺨을 적셨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원망의 염분이 아니라 화해의 단맛을 품고 있었다. 선물이 오가고 말이 오갔다. 야곱은 천천히 가겠다고 했고 에서는 빠르게 떠났다. 그 사이에 남은 것은 칼이 아니라 돌아봄과 이해의 거리였다. 야곱은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았다. 그는 그곳을 다시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불렀다. 이름이 사람을 덮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름을 덮어주시는 자리. 그 자리에서 야곱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밤하늘의 별은 여전히 많았다. 어느 별은 조용히 깜박였고 어느 별은 길게 숨을 멈춘 듯 서 있었다. 그 별들 사이로 오래전에 베델에서 들었던 음성이 다시 귓가를 스쳤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말은 약속이면서 동시에 이 집이 숨 쉬는 방식이었다. 집은 커졌다. 아이들의 이름이 장막 사이를 달렸고 어른들의 발걸음이 무릉덩이와 초지를 잇는 길을 만들었다. 그러나 야곱은 잊지 않았다. 절뚝이는 걸음으로 새벽을 맞이할 때마다 그는 프니엘의 밤을 떠올렸다. 그 밤 이후 그는 이기려는 사람에서 붙드는 사람이 되었다. 붙드는 사람은 두려움을 무기로 쓰지 않는다. 대신 기억을 붙든다. 그를 붙드신 분의 손길을.
제단에 불이 낮게 타오를 때 야곱은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고 축복을 얹었다. 축복은 조급히 앞날을 말하지 않았고 오늘의 발걸음을 단단히 하게 하는 기도로 흘렀다. 이야기는 여기서 호흡을 고른다. 한 집이 한 이름이 되기까지 우물과 장막, 속임과 눈물, 씨름과 화해가 겹겹이 포개졌다. 밤을 건너온 새벽빛이 들판의 이슬을 깨울 때 이 집은 다시 길을 떠날 것이다. 어제의 상처를 표징으로 삼고 오늘의 재단을 좌표로 삼아 내일의 발자국을 새길 것이다. 아직 다른 이야기가 멀리서 다가오고 있으나 지금은 그 문턱을 넘지 않는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가슴에 깊이 자리 잡는 이 자리에서 한 백성의 심장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뛰고 있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장막 사이를 오가며 뿌리를 내릴 즈음 한 아이의 눈빛이 아버지의 마음을 오래 붙잡았다. 요셉, 꿈을 담아 올리는 듯한 그 눈동자는 맑았고 그의 말은 때로 너무 곧아서 형들의 마음을 거칠게 했다. 야곱은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 옷의 색은 사랑의 무게였으나 형들에게는 편애의 그림자로 보였다. 어느 밤 요셉은 꿈을 꾸었다. 곡식단들이 들판에 서 있었고 형들의 단이 그의 단에게 절했다. 다른 밤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그에게 절하는 꿈을 보았다. 야곱은 말을 간직했고 형들은 그 말을 칼날처럼 마음속에 숨겼다. 목축의 계절이 바뀌고 형들이 멀리 세겜과 도단 들판으로 나갔을 때 야곱은 요셉을 보내어 형들의 안부를 살피게 했다. 먼지 냄새가 나는 길, 햇살이 들판에 눕는 낮, 형들이 멀리서 그를 보았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그 말은 농담이 아니었다. 형제의 시선이 한 점으로 모이고 결정은 빠르게 굳었다. 구덩이가 있었다. 물은 없고 어둠만 깊었다. 옷이 벗겨지고 몸이 밀려 떨어질 때 요셉은 하늘을 본 채로 회전했다. 위에서 들려오는 웃음과 낮은 수군거림이 둔탁한 벽을 타고 내려왔다. 르우벤은 피 흘림을 두려워하여 잠시 그를 살리고자 했으나 일이 달라졌다.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갔고 은전 20개의 소리가 짧게 울렸다. 요셉은 끌려 올라와 밧줄에 묶였다. 바람은 사막의 냄새를 실어왔고 낙타 방울은 무심한 박자를 쳤다. 형들은 염소의 피로 옷을 더럽혀 집으로 가져갔다. 야곱이 그 옷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울부짖을 때 땅은 잠시 흔들리는 듯했다.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허리띠를 풀어 슬픔을 붙들었으나 위로는 마음의 바닥에 닿지 못했다. 요셉은 애굽에 도착했다. 그의 몸값은 노예의 값이었고 그의 이름은 타인의 명부에 적혔다. 그는 보디발, 바로의 시위대장의 집에 팔렸다. 새벽마다 그는 마당의 돌바닥을 물로 닦고 곡식 창고의 숫자를 맞추고 종들의 발걸음을 조용히 정리했다. 그런데 이상한 질서가 그의 손길을 따라왔다. 맡긴 일마다 형통했다. 보디발은 그의 손에 집을 맡겼다. 장부의 숫자는 거짓을 싫어했고 재고의 무게는 손바닥의 정직을 기억했다. 요셉은 자신이 주인이 아님을 알았다. 그는 믿음직한 청직이었다. 그러나 그 집에 고요를 찢는 시선이 있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향해 날마다 더 가까이 다가왔다. 나와 함께 있자. 요셉은 거절했다. 주인이 내게 맡기지 않은 것은 당신뿐이오니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하리이까. 거절은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었다. 어느 날 집안에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 그녀가 그의 옷자락을 붙들어 잡아당겼다. 요셉은 몸을 빼고 옷을 남긴 채 도망쳤다. 남은 옷은 증거가 되었고 진실은 뒤집혀 감옥의 문으로 그를 밀어 넣었다. 감옥은 낮고 냉했다. 억울함은 쉽게 분노로 번질 수 있었으나 요셉은 그 분노를 매일의 일을 살피는 눈으로 바꾸었다. 그는 수감자들의 얼굴에서 침묵의 무게를 읽었고 관리인은 열쇠를 그의 허리에 걸어주었다.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꾸었다. 하나는 포도나무가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잔이 차는 꿈, 다른 하나는 빵,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가다가 새들이 먹어 치우는 꿈. 요셉은 그들에게 말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3일 뒤 한 사람은 회복되고 다른 한 사람은 끌려나갔다. 떠나는 이에게 요셉은 부탁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나 기억은 궁정의 소음 속에 쉽게 잊혔다. 요셉은 또 기다렸다. 세월이 2년 더 흘렀다. 어느 밤 바로가 두려운 꿈을 꾸었다.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오고 뒤이어 파리한 7 암소가 나타나 전자를 삼켜버리는 꿈. 또 무성한 7 이삭이 나오고 뒤이어 마른 동풍에 말라버린 7 이삭이 나타나 무성한 이삭을 삼키는 꿈. 애굽의 지혜자들이 해석을 내지 못할 때 술 맡은 관원장이 마침내 기억을 더듬었다. 감옥에 히브리 청년 하나가 있었나이다. 요셉이 면도하고 옷을 갈아입어 바로 앞에 섰다. 그는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았다. 이는 내게 있지 아니하오니 하나님이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꿈은 하나의 뜻이었다. 7년의 풍년 후에 7년의 기근. 요셉은 대책까지 제안했다. 5분의 1을 거두어 곡식을 저장하고 성마다 창고를 세우며 한 명의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를 세워 관리하게 하라고. 바로의 눈이 빛났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날 요셉은 제복을 입고 인장 반지를 손가락에 끼고 왕차의 2번째 자리에 올랐다. 그의 이름이 애굽의 언어로 다시 불렸고 목에는 금사슬이 걸렸다. 풍년의 7년이 시작되었다. 곡식은 물결처럼 일었고 창고는 커다란 심장처럼 숨을 들이켰다. 요셉은 규정을 세워 낭비를 막고 장부와 곡물의 흐름을 맞추었다. 기근의 7년이 오자 바람은 사막의 입김으로 변했다. 가나안에서도 풀은 말랐고 들판의 빵이 끊겼다. 야곱은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냈다. 막내 베냐민만은 곁에 남겼다. 형들이 곡식을 사러 들어왔을 때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았으나 자신을 숨겼다. 서늘한 궁정의 공기가 그의 가슴을 차게 했다. 그들의 얼굴, 그들의 언어, 오래전의 웃음 모두가 한순간에 돌아왔다. 그러나 그의 눈은 아직 복수를 찾지 않았다. 그는 진실을 찾고 있었다. 요셉은 그들을 정탐꾼이라 몰았다. 형들은 당황했고 집안의 이야기가 입 밖으로 흘렀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그 말이 끝나는 곳에서 요셉의 심장은 잠깐 흔들렸다. 그는 시므온을 억류하고 나머지에게 곡식을 채워 보냈다. 자루 속에는 은돈을 몰래 되돌려 넣었다. 돌아가는 길, 형제들은 불안과 죄책의 무게를 자루와 함께 이고 갔다. 야곱은 베냐민을 내주지 않으려 했으나 흉년은 마음의 결심을 바꾸었다. 2번째 길, 베냐민이 함께 있었다. 요셉은 그를 보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급히 방을 떠나 눈물을 씻고 돌아왔다. 식탁이 차려졌다. 베냐민의 접시는 5몫이 더해졌다. 떠나는 날 요셉은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숨기게 했다. 장정들이 그들을 따라가 자루를 열었을 때 은잔은 막내의 자루에서 나왔다. 애굽의 관원이 형들을 데려오자 요셉의 방에는 낮은 침묵이 깔렸다. 그때 유다가 앞으로 나섰다. 그의 말은 길고 간절했다. 이 아이가 아버지의 생명과 묶여 있습니다. 차라리 나를 대신 종으로 삼으소서. 아이만은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형제의 마음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요셉은 더 숨을 수 없었다. 그는 모든 이들을 물리고 크게 울었다. 나는 요셉이니라.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느냐. 형들은 얼어붙은 사람들처럼 말이 없었다. 요셉은 더 가까이 오라 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말은 칼 대신 용서를 꺼내 들었다. 형제들의 어깨가 무너졌고 형제의 품이 복원되었다. 포옹은 오래 묵은 슬픔과 두려움을 풀어냈다. 소식은 가나안으로 달려갔다. 야곱의 눈이 커졌다. 믿기 어려운 기쁨이 몸에 더디게 새우며 들었다. 장막이 걷히고 수레가 정리되고 긴 이주가 시작되었다. 길 중간 브엘세바에서 야곱은 제사를 드렸다. 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며 반드시 너를 다시 이끌어 올리리라. 늙은 아버지의 눈가에 젖은 빛이 번졌다. 그는 길을 재촉했다. 애굽의 곳엔 땅, 양떼가 안식할 평야, 물이 가까운 자리. 요셉은 바로 앞에서 아버지를 소개했고 야곱은 왕에게 축복했다. 가족은 정착했고 요셉은 기근에 남은 해를 지혜롭게 관리했다. 곡식은 균형 있게 배급되었고 땅은 황폐 속에서도 미래의 질서를 배웠다. 세월이 차서 야곱은 마지막 말을 자식들에게 남겼다. 축복은 각 아이의 성정과 길 위에 맞추어 놓인 옛 노래 같았다. 마지막으로 그는 당부했다. 나를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 조상들의 무덤, 약속의 땅 한 모퉁이, 장래의 행렬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길게 이어졌다. 드러눕는 무덤의 흙은 차가웠으나 그 흙 안에서 약속은 다시 따뜻해졌다. 형제들이 두려워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요셉이 우리를 갚지 않을까. 요셉은 울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생명을 살리게 하셨나이다. 그는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 안심시켰다. 용서는 한 번의 감정이 아니라 계속되는 질서였다. 그 질서가 집을 붙들었다. 늙은 요셉은 에브라임과 메우나스의 아이들이 자기 무릎에서 노는 것을 보았다. 그는 말하였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리니 너희는 내 뼈를 메고 올라가라. 말은 유언이 되었고 유언은 기억이 되었다. 요셉이 눈을 감았을 때 애굽의 풍요와 기근, 눈물과 잔치, 혐오와 용서의 모든 장면이 조용히 하나의 선으로 모였다. 그의 몸은 관에 두어졌고 그의 말은 마음의 관에 눕혀졌다. 이렇게 한 집이 애굽의 자리를 얻었다. 고센의 저녁바람은 양떼의 울음과 아이들의 웃음을 함께 실어 날랐다. 수는 늘어났고 장막은 더 촘촘해졌다. 그러나 그들의 밤마다 약속의 말 한 줄이 불빛 위에 얇게 걸렸다. 반드시 돌보시리라.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어 숨을 나 고른다. 무덤과 관, 기억과 유언이 같은 자리에 놓여있고 다음 발걸음은 아직 열지 않는다. 지금은 이 자리, 용서가 길을 만든 자리에 조용히 서서 바람의 결을 듣는다. 하늘은 묵묵하고 땅은 들숨을 고른다. 그리고 먼 곳에서 누군가의 새 이름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주 느리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세월이 흘러 요셉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렸다. 고센의 저녁바람 속에서 늘어나던 아이들의 웃음은 어느 날부터 벽돌 굽는 화덕의 열기로 바뀌었다. 강제노동, 채찍, 몽둥이, 흙과 짚이 반죽되는 소리에 한숨이 섞였고 남자 아이들을 나일의 물에 던지라는 잔혹한 명령이 내려왔다. 그러나 억압의 그늘 아래서도 생명은 길을 찾았다. 한 여인이 석 달 동안 아들을 숨기다 갈대 상자를 역청으로 바르고 강가 갈대숲에 살짝 밀어 넣었다. 물결은 상자를 조심스레 떠밀었고 바로의 딸이 그 상자를 건져 올렸다. 아이는 울었고 공주는 마음이 움직였다. 아이의 누이가 지혜롭게 나서 먹일 여인을 불러왔고 그 아이는 어머니의 품에서 다시 젖을 빨았다. 자라서 왕궁으로 들어간 아이,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하여 모세라 불렸다. 성년이 된 모세는 자기 민족의 고통을 보았다. 어느 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분노하여 그를 쳐 죽였다. 다음 날 형제들 사이의 다툼을 말리려다 자신의 일이 드러난 것을 알고 그는 광야로 도망쳤다. 미디안의 우물가에서 그는 양떼를 도와주었고 십보라와 결혼하여 들의 바람을 배웠다. 양을 몰며 하늘의 넓이를 알았고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의 작은 떨림을 알게 되었다. 그 떨림은 호렙의 상이슬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꽃으로 나타났다. 불이 붙었으되 타지 않는 떨기. 모세가 가까이 가자 음성이 들렸다. 이곳에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 나는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이제 너를 보내어 그들을 이끌어내라. 모세는 떨리는 입술로 물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해야 합니까?
응답이 왔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는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하라. 지팡이는 뱀이 되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었고 손은 눈같이 휘어졌다가 다시 살빛을 찾았다. 모세는 여전히 주저했으나 하나님은 아론을 그의 입이 되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셨다. 애굽으로 돌아온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섰다.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하라. 왕은 냉소했다. 여호와가 누구 관대. 그리고 벽돌의 할당량을 더 무겁게 했다. 백성의 불평이 모세를 덮치자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강한 손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해 내리라. 그러자 재앙의 계절이 시작되었다. 나일강이 피로 변했고 개구리가 궁전까지 뛰어들었으며 티끌이가 되어 온몸을 물었다. 파리의 떼가 검은 구름처럼 내려앉고 가축의 돌림병이 들판을 휩쓸었다. 악성 종기가 솟구치고 하늘은 우박과 불을 섞어 쏟아냈다. 메뚜기가 남은 푸름을 삼켰고 사흘 동안 짙은 어둠이 애굽을 덮었다. 바로의 마음은 번번이 굳어졌고 백성은 지쳐갔다. 마지막 경고가 남았다. 처음 난 것에 대한 심판. 그 밤을 앞두고 명령이 내려왔다. 집마다 흠없는 어린 양 하나를 취하여 저물녘에 잡고 그 피를 문이 좌우 설주와 상인방에 바르라. 급히 먹을 무교병과 쓴 나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먹으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지나가실 때 피가 표가 된 집은 넘어가실 것이다. 밤이 도달했을 때 애굽의 땅에서 큰 곡성이 터졌다. 왕의 집 마다들에서 맷돌질하던 여종의 마다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짐승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음이 통과한 자리마다 새벽보다 먼저 울음이 고개를 들었다. 바로는 밤중에 모세를 불러 말했다.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나가라. 이스라엘은 조급히 반죽 그릇을 싸들고 이웃에게 받았던 은과 금, 의복을 챙겨 서둘러 떠났다. 6월 넘어감, 유해. 밤은 이렇게 길을 열었다. 광야의 첫 길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앞서갔다. 뒤에서 바로의 마음이 다시 변해 병거와 기병이 소리치며 추격해왔다. 아픈 바다, 뒤는 철기. 백성은 떨며 외쳤고 모세는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들었다. 두려워하지 말고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동풍이 밤새도록 거세게 불어 바다가 갈라지고 물은 벽처럼 좌우에 섰다.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걸었고 애굽의 병거는 그 뒤를 쫓았다. 새벽 파수 때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진을 어지럽히시니 바퀴가 빠지고 진격이 흐트러졌다. 모세가 손을 다시 펴자 물이 되돌아와 병거와 기병을 덮었다. 파도는 오래된 음성처럼 닫히고 바다는 처음과 같은 얼굴을 되찾았다. 그날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여인들과 함께 춤추며 노래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승리의 노래 뒤엔 목마름의 날이 왔다. 마라에 쓴 물은 한 나무로 단물이 되었고 엘림에서는 종려와 샘이 그들을 쉬게 했다. 광야신에서 백성은 양식이 끊겼다며 원망했으나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진 주변에 내려앉았다. 반석이 쪼개져 물이 솟았고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수아가 싸웠다. 모세의 팔이 들려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내려오면 밀렸다. 아론과 훌이 그 팔을 양쪽에서 받쳐주었다. 해가 기울 적 깃발처럼 들린 손 아래에서 승리가 완성되었다. 셋째 달 출애굽한 지 그 달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 산이 어둠처럼 높이 서 있었고 그 기슭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다. 너희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여 내게로 데려왔음을 보았느니라.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 말씀을 전하자 백성은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준비의 사흘이 주어졌다.
옷을 빨고 경계를 치고 산에 오르지 말라 명령을 받았다. 셋째 날 아침 우레와 번개, 짙은 구름,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울렸다. 산은 영희로 뒤덮였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 불길이 산 정상에서 솟구치고 연기는 용광로 연기처럼 올랐다. 모세가 말하면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셨다. 백성은 떨며 서 있었고 경계 너머의 거룩은 가까이 있으되 함부로 손댈 수 없는 불 같았다. 그 자리에서 말씀이 흘러나왔다. 보이는 신들의 형상을 금하고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의 리듬을 지키며 부모를 공경하고 생명과 언약과 소유와 진실을 해치지 말라는 음성. 그 음성은 돌보다 단단했고 공기보다 가벼웠다. 백성은 두려워 떨며 모세에게 말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는 대답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시고 너희로 경외하여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산 아래에서 제단의 언약이 체결되었다. 모세는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에 제단과 12기둥을 세웠다. 청년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모세가 피의 절반은 그릇에 담고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언약의 책을 낭독하자 백성은 다시 대답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듣겠나이다. 모세가 피를 백성에게 뿌리며 말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피는 경계이며 연결이었다. 거룩과 백성 사이에 새로운 길이 열렸다. 그 후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의 장로 70인이 올라가 하나님을 보았다. 그 발 아래에는 청천과 같은 옥석, 사파이어 빛이 유리처럼 맑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두려움만이 아니라 교제의 기운이 그 자리에서 흘렀다. 하나님이 모세를 더 높이 부르셨다.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구름이 산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렀다. 백성의 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산 꼭대기에 삼키는 불 같았고 모세는 구름 가운데로 들어가 산에 올라 40일 40밤을 거하였다. 산은 불처럼 타오르며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산 아래 진영에는 불빛이 밤마다 고요히 흔들렸다. 백성은 경계 바깥에서 기다렸고 공기는 언약의 피 냄새를 기억했다. 새로운 질서가 막 태어나려는 순간 이야기는 여기서 숨을 고른다. 해방의 발걸음이 언약의 자리에 이르렀고 불과 구름 사이로 부르심은 더 깊어졌다. 다음 날 같은 산, 같은 하늘 아래에서 길은 계속될 것이다. 지금은 이 자리, 거룩이 내려와 우리 사이에 머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자리에 조용히 서서 불의 가장자리에서 들려오는 낮고 분명한 숨소리를 듣는다. 산 위에서 불과 구름이 머물고 40일이 흐르자 산 아래의 시간은 길게 늘어졌다. 사람들의 눈은 자꾸 정상 쪽으로 갔고 마음은 점점 불안의 모래를 삼켰다. 모세가 어디 갔는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불안은 금부티를 모으게 했고 금부티는 송아지의 형상으로 굳어졌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말은 경건을 흉내냈지만 춤과 함성의 중심은 다른 이름을 안쳤다. 모세는 두 돌판을 품에 안고 내려왔다. 노랫소리와 함성 그리고 불빛의 방향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그의 발이 멈췄다. 판이 바위에 부딪혀 깨졌고 금송아지는 불에 던져져 가루가 되었다. 모세는 진영의 죄를 직면했고 밤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이 백성이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시려거든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옵소서. 심판의 엄중함과 중보의 눈물이 같은 기도의 그릇에 담겼다. 진영 밖에 만남의 장막이 세워졌다. 모세가 그리로 나아가면 구름 기둥이 문 어귀에 서고 백성은 멀리서 일어나 서 있었다. 내 임재가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는 더 붙들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산에 갈라진 틈 손으로 가리우신 자리에서 그가 들은 것은 이름의 선언이었다. 나는 내 모든 선하심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하리라.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새벽빛 속에 두 번째 돌판이 준비되었다.
내려오시는 하나님은 이름으로 자신을 밝히셨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언약은 다시 세워졌고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머물렀다. 그는 말씀을 전할 때는 수건을 벗고 백성 가운데 있을 때는 그 광채를 가렸다. 말씀이 그의 얼굴에서 빛으로 번역되는 동안 진영은 다시 처음의 방향을 배웠다. 이제 장막이 지어질 차례였다. 백성은 마음이 움직이는 자마다 금과 자색, 가죽과 조각목을 가져왔다. 주께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지혜의 영을 주시니 그들의 손이 설계를 따라 움직였다. 언약궤와 속죄소, 두 그룹이 날개로 덮는 자리, 상과 등잔대, 분향단과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정교하게 짜인 휘장. 제사장의 에봇과 흉패에는 12보석이 빛났고 방울과 석류가 옷자락에서 기도의 박자를 울렸다. 마지막 고리가 끼워지고 마지막 말뚝이 박히는 날 구름이 장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은 길을 떠나고 머물면 그 자리에서 멈추었다.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 길잡이는 보이지 않는 손의 형태였다. 장막이 세워진 뒤 백성은 가까이 가는 법을 배웠다.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피와 곡식과 향이 돌아옴의 문법으로 주어졌다. 제사장은 손을 얹고 피는 뿌려지고 기름은 불 위에서 타올랐다. 어느 날 나답과 아비후가 명하지 않은 불을 들이자 불이 나와 그들을 삼켰다. 거룩은 가벼운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길 위에서 타오르는 불임을 백성은 떨며 배웠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내가 거룩함이라. 시간의 리듬, 음식의 경계, 몸과 집의 깨끗함이 한 민족의 일상을 예배의 질서로 바꾸어 놓았다. 해마다 한 번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은 향경이로 휘장 안을 가리고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 한 염소의 피는 지성소에 뿌려지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광야로 보내졌다. 죄는 덮이고 죄책은 멀리 떠났다. 백성은 그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숨을 낮추어 들이쉬었다. 장막 한가운데서 흘러나온 용서의 물줄기가 진영 끝까지 퍼져 각 장막의 문 앞에 앉은 아이의 숨결까지 서늘하게 식혔다. 민수의 때가 되어 지파별로 계수가 이루어졌다. 동서남북 장막의 중심에 성소를 두고 진을 쳤다. 은나팔의 합도가 울리면 순서대로 장막이 걷혔다. 그러나 발걸음이 길어지자 원망이 모래바람처럼 일었다. 만나를 실측 내고 육고기를 그리워하던 날 메추라기가 진에 깔렸고 탐욕의 끝에서 병이 돌았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시기했을 때 미리암은 문둥병처럼 희어졌고 모세는 울타리처럼 기도했다. 7일이 지나 그녀가 진으로 돌아왔다. 지도자는 칼보다 기도로 싸우는 사람임을 그때 백성은 보았다. 정탐의 날 12사람이 가나안으로 들어갔다. 포도송이는 장대에 메어 2사람이 겨우 메었고 땅은 기름졌다. 그러나 보고는 갈라졌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열의 눈이 2사람의 눈을 압도하려 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밤새 울음이 진을 덮었고 백성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소리를 냈다. 그날 하나님은 40년의 광야를 선고하셨다. 출애굽한 세대는 광야의 모래 아래로 사라지고 아이들이 약속의 땅을 보게 될 것이다. 길 위에서는 또 다른 반역이 일어났다. 고라와 무리들이 성소의 권위를 흔들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을 삼켰고 역병이 퍼질 때 아론이 향로를 들고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재앙을 막았다. 다음 날 지팡이들이 회막에 두어졌고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서 살구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다. 선택은 사람의 열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싹으로 증언되었다. 목이 마른 날 메우리바의 바위 앞에서 백성이 또 다투었다. 하나님은 말하라 하셨으나 모세는 분노의 손으로 바위를 쳤다. 물은 쏟아졌지만 그날 모세는 들었다. 네가 나를 거룩히 여기지 아니하였은즉 이 회중을 그 땅으로 인도하지 못하리라. 그의 침묵은 무거웠고 그 침묵 안에서 그는 여전히 백성을 위하여 움직였다.
뒤이어 불뱀이 진을 물었을 때 놋뱀이 장대에 달렸다. 쳐다보는 자마다 살았다. 그 시선은 치료였고 보이지 않는 자비의 원형을 가리켰다. 발걸음은 모압 평지로 이어졌다. 산등성이에서 어떤 선지자가 저주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의 입술에 축복을 두셨다. 저주의 입에서 야곱의 장막이여 너의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는 말이 흘렀다. 밤이면 요단 건너편의 별이 더 가깝게 느껴졌고 낮이면 땅의 푸름이 약속의 색을 닮아갔다. 이제 모세의 마지막 말이 시작되었다. 그는 여정의 길을 다시 짚고 산에서 들은 말씀을 마음의 문설주에 새기라 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이 오늘 너희 앞에 두어졌다고. 생명을 택하라고. 이 말씀은 하늘 너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라 내 입에 가깝고 내 마음에 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손을 얹어 지혜의 영이 흘러가게 했다. 그는 노래를 두고 지파마다 축복을 놓았다. 그리고 느보산에 올랐다. 여리고 맞은편의 정상에서 네겝과 에브라임 산지, 단가지 이르는 북쪽, 서쪽 지중해의 번쩍임, 초록과 황토가 엮인 땅의 결이 한눈에 펼쳐졌다. 바람이 옷자락을 들어 올렸고 오랜 나그네의 눈이 젖었다. 네가 보는 이 땅을 내가 주리라. 그는 그 말 위에 조용히 누웠다.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그의 때는 이곳에서 끝났다. 30날 동안 백성은 광야의 바람 아래에서 울었다. 장막마다 이야기와 눈물이 오갔다. 구름은 여전히 장막 위에 머물렀고 요단은 푸른 띠처럼 앞에 누워 있었다. 아직 강을 건너지 않는다. 칼날을 갈지도 나팔을 불지도 않는다. 지금은 멈추어 선 자리, 임재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자리, 거룩이 일상의 리듬이 된 자리에서 숨을 고른다. 다음 장의 발걸음은 강 저편에서 시작되겠지만 오늘의 마지막 문장은 이곳에 놓는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그 한 문장이 밤의 불빛처럼 진영 위에 조용히 걸려 있었다. 요단 동편에서 울던 바람이 잦아들자 여호수아가 발을 들었다. 밤새 물이 불어나던 강은 그날 꿰어진 비단처럼 갈라져 길을 열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 한가운데 서자 물은 위로 멈추고 아래로 흘러내렸다. 백성은 마른 땅을 밟아 건넜고 12돌이 어깨를 타고 올라와 길가의 기념으로 쌓였다. 돌은 말이 없었지만 아이가 묻는 날을 위해 기억의 혀가 되었다. 우리가 물을 건너던 날 보이지 않는 손이 길을 여셨다. 첫 성은 여리고였다. 높은 성벽과 단단한 철문이 햇빛 아래 번들거렸다. 그러나 칼과 공성추가 아니라 침묵과 나팔이 무기를 대신했다. 하루에 한 번, 마지막 날엔 7번 법궤 앞에서 나팔이 울렸다. 버텨내던 성벽이 포개진 소금처럼 무너졌다. 그날 이후 승리는 하늘의 방식으로 기록되기 시작했다. 아이성 앞에서 자만이 틈을 만들자 패배가 찾아왔고 숨겨둔 탐욕이 드러나자 길이 다시 열렸다.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서 율법을 낭독하며 축복과 저주의 경계를 새겼을 때 땅은 더 이상 단지 흙이 아니었다. 그곳은 언약의 지형이 되었다. 속임수의 얼굴도 있었다. 기브온 사람들이 낡은 가죽 부대와 곰팡이 핀 떡을 들고 와 먼 길을 온 나그네처럼 꾸몄다. 서둘러 맹세한 뒤에야 속임이 드러났다. 약속을 깨지 않기 위해 그들을 살려두자 주변의 왕들이 들끓었다. 그 밤 하늘에서 큰 우박이 내려 군대를 부수었고 여호수아가 부르짖자 태양이 기브온 위에 멈춘 듯 전투의 시간이 늘어났다. 땅과 하늘이 같은 편에 서면 전장은 기도의 길이 되었다. 전쟁의 나날 뒤에 분배의 시간이 왔다. 도면보다 먼저 경계의 마음이 필요했다. 여호수아는 나이든 손으로 제비를 뽑아 지파마다 자리를 주었다. 선급과 골짜기, 산지와 샘 이름이 지도에 새겨질 때 사람들의 삶도 그 이름 아래 뿌리를 내렸다. 레위는 땅 대신 선급을 받아 임재의 곁에 서는 법을 배웠다.
길갈과 실로, 베델과 헤브론, 제단의 불빛이 지도의 별처럼 흩어졌다. 마지막에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하고 자신과 집이 누구를 섬길지 선언했다. 그의 눈이 감기자 백성은 요셉의 뼈를 세겜 땅에 묻었다. 오래된 유언이 땅에 호흡이 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기억은 얇아지고 각 사람은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했다. 사사들의 시대가 열렸다. 외세의 발굽이 밟히면 울부짖고 구원자가 세워지면 평안하고 평안이 길어지면 다시 느슨해졌다. 온니엘은 첫 칼날을 들었고 에훗은 왼손의 기지로 길을 열었다. 드보라의 노래가 산자락을 울릴 때 바락의 발걸음과 예의 손이 함께 완성했다. 기드온은 새벽 타작마당에서 평범한 그릇과 횃불로 산백을 이끌어 미디안을 꺾었다. 그러나 모든 승리 뒤에 사람의 이름을 왕좌에 앉히려는 유혹이 남았다. 입다는 경솔한 서원으로 집을 어둡게 했고 삼손은 힘을 타락의 놀이로 바꾸다 눈이 멀어 돌리는 맷돌 앞에서야 하늘을 붙드는 기도를 배웠다. 반복되는 굴곡 속에 한 문장이 깊어졌다. 그때에는 왕이 없었고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자유의 이름으로 방종을 택하면 땅은 다시 사막의 색을 띠었다. 어느 날 라마의 작은 집에서 한나의 눈물이 흘렀다. 그의 기도는 하늘 풀어내는 노래였고 그 노래 끝에 아이 하나가 제단 곁에 세워졌다. 이름은 사무엘. 밤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시각 소녀는 그분의 3번 부르심을 들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나이다. 그날 이후 말의 무게가 다시 성막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법궤마저 전장에 끌려나가고 엘리의 집이 쓰러지던 날 영광이 떠났다는 탄식이 흘렀다. 그 법궤는 이방신의 신전에서 돌신을 넘어뜨려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더니 결국 돌아올 길을 택했다. 사무엘은 미스바의 백성을 모아 우상의 이름을 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외쳤다. 베데셀에서 돌을 세우며 말했다.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늙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로 눈을 흐릴 때 백성은 외쳤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다른 나라들처럼 하게 하소서. 사무엘의 마음이 무거워졌으나 하나님은 허락하셨다. 높고 잘생긴 사울이 잃은 나귀를 찾다가 기름 부음을 받았고 길르앗을 구하며 초기의 불처럼 일어났다. 그러나 명령보다 제사를 앞세운 조급함, 소리에 휘둘려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왕의 발을 점점 무겁게 했다. 그날 사무엘은 칼끝 같은 말을 남겼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왕의 어깨에서 영이 떠나며 그의 마음에는 어둠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한편 베들레헴의 조용한 집에서 다윗이 막대기와 수금을 배웠다. 사무엘의 기름이 그의 머리에 흐를 때 보이지 않는 손길이 어깨를 덮었다.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갑옷 대신 물맷돌 5과 이름 하나를 붙들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돌이 날아가 거인의 이마에 박히자 사람들이 들고 있던 칼과 방패가 믿음의 진짜 무게를 뒤늦게 배웠다. 승리 뒤에 질투의 창이 날아왔고 다윗은 광야의 바위굴과 사막의 바람 속에서 추격받는 기름 부음을 견뎠다. 그는 사울의 옷자락만을 베고 심판을 자신의 손에 두지 않았다. 엔게디의 물소리 위로 그의 노래가 떴다.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결국 길보아 산에서 사울의 등불이 꺼졌고 다윗은 산산이 부서진 왕의 노래를 애가로 불렀다. 헤브론에서 시작한 다윗의 왕좌는 예루살렘에서 굳어졌다. 그의 손이 시온의 요새를 차지하고 언약궤가 춤과 나팔 속에 올라왔다. 거룩이 도성의 심장으로 들어오자 도시의 맥박이 달라졌다. 밤마다 다윗은 장막 곁에서 꿈을 토로했다. 집을 지어 영광을 머물게 하고 싶습니다. 그때 응답이 왔다. 네가 내 집을 짓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내가 네 집을 세우리라. 왕조와 나라, 끊어지지 않을 등불에 대한 약속이 다윗의 귀에 심어졌다. 그 말은 시편의 음정으로 역사의 화성으로 조금씩 자라났다. 하지만 봄에 왕들이 출정하는 때 다윗은 도성에 남았다. 지붕의 바람이 한 여인의 목욕소리를 건드릴 때
왕의 시선이 경계를 잊었다. 우리의 눈이 가장 고요할 때 유혹은 가장 설득력이 있다. 바세바의 이름이 궁중의 귓속말이 되고 우리아의 충성이 편지 한 장에 묶여 전장으로 떠날 때 도성의 돌은 낮게 알았다. 나단의 비유가 왕의 가슴을 뚫었고 다윗은 무너져 죄와 눈물로 기도했다. 용서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고 심판은 자비를 잊지 않았다. 칼은 집안에서 떠나지 않았고 압살롬의 반역이 다윗의 발을 피난의 길로 몰았다. 올리브산의 흙먼지 속에서 왕은 다시 찬양과 눈물로 버텼다. 반역이 꺾인 뒤에도 상처는 국가의 기억 속에 남았다. 이어서 솔로몬이 왕좌에 앉았다. 왕은 지혜를 구했다. 길게 늘어선 재판의 줄, 복잡한 분쟁들 앞에서 그는 듣는 마음을 달라 했다. 지혜는 백성의 눈물선을 읽는 능력이었고 나라의 곳간을 채우는 균형의 감각이었다. 사방의 왕들이 수수께끼를 들고 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백향목과 금, 고운 베일과 노래, 풍교가 도성의 골목을 가득 채웠다. 그러나 모든 화려함보다 중심이 된 일은 성전이었다. 레바논의 나무가 베어 내려오고 돌이 소리 없이 제자리를 찾을 때 도성의 심장에 머무심의 집이 지어졌다. 마침내 봉헌의 날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고 제사장들은 서 있지 못했다. 솔로몬은 무릎 꿇고 두 손을 펴 하늘과 땅 사이에 다리를 놓는 기도를 드렸다. 이 집을 향해 기도하는 외국인이라도 들어주소서. 우리 죄가 무거울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하소서.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아주소서. 백성의 입술에서 아멘이 강물처럼 흘렀다. 평화의 시절이 찾아왔다. 사방에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 앉아 쉬는 날들이 이어졌다. 지혜와 노래, 학문과 상업이 꽃을 피웠다. 그러나 풍요의 계절에도 경계는 필요했다. 많은 말과 마병, 많은 아내와 금은 마음을 다른 곳으로 끌어당기는 보이지 않는 사슬이 왕의 발목을 감싸기 시작했다. 아직 균열은 크지 않다. 그러나 돌의 틈에 스며든 물이 겨울에 얼면 금이 가듯 보이지 않는 균열은 내일의 역사를 예고한다. 이야기는 여기서 멈춘다. 강을 건너 땅을 얻고 사사의 굴곡을 지나 왕좌가 세워지기까지 불과 구름, 눈물과 노래, 칼과 기도가 한 선으로 이어졌다. 성전의 구름이 아직 가시지 않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더 앞의 장을 넘기지 않는다. 지금은 머무심의 빛 아래 조용히 숨을 고를 때다. 다음 장, 그 빛의 가장자리에서 들려오는 갈라지는 소리가 어떤 길을 열고 닫는지 그 문턱을 넘기 전에 오늘의 구름이 남긴 향기를 깊이 들이마신다. 평화의 구름이 성전을 감싸고 사그라질 즈음 돌 사이에 스며든 보이지 않는 금이 겨울을 지나며 벌어졌다. 솔로몬의 말년 마음이 흐트러진 자리에서 균열은 시작되었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백성의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청을 더 무겁게 하겠다고 답하자 북쪽의 지파들이 등을 돌렸다. 여로보암은 북쪽을 모아 왕이 되었고 남쪽에는 다윗의 집 남유다가 남았다. 한 나라는 두 목소리가 되었고 한 성전의 기억은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앞에서 흐려졌다. 예배의 길이 짧아지자 마음의 길도 얕아졌다. 왕들은 각기 자기 길을 갔고 선지자들은 길게 서서 돌처럼 무거운 말을 던졌다. 북쪽의 언덕 위 갈멜산의 바람이 매서운 날 엘리야가 서 있었다. 바알과 아세라의 수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주춤거리는 백성 너희가 두 사이에서 어찌하여 머뭇머뭇하느냐 제단을 수축하고 물을 3번 부어 도랑이 넘치게 하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와 나무와 돌과 흙 도랑의 물까지 삼켜버렸다. 백성이 엎드려 입술이 땅을 적셨다. 그러나 승리의 열기 뒤에 홀로움의 추위가 찾아왔다. 로뎀나무 그늘 호렙의 동굴에서 엘리야는 낮은 속삭임, 세미한 소리로 다시 일어섰다. 길은 휘황찬란한 번개가 아니라 매일의 순종으로 이어지는 작은 숨결이었다. 엘리야의 겉옷을 이어받은 엘리사는 생수 없는 성읍에 소금을 던져 물을 낮게 하고 과부의 빈 그릇들을 기름으로 채웠다. 아이가 다시 숨을 얻었고 수넴 여인의 방엔 등잔불이 늦도록 꺼지지 않았다.
나아만의 살결이 요단에서 새로워졌고 도끼날은 물 위로 떠올랐다. 기적은 소란이 아니라 회복의 방향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었다. 그럼에도 북쪽의 왕좌들은 번갈아 어두워졌고 권력의 칼은 피를 갈망했다. 미가야는 홀로 여호와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서 있었고 그의 고독은 성문 곁 감옥의 냄새를 닮았다. 남쪽에서도 빛과 그림자가 교차했다. 히스기야는 성전의 문을 열고 네할로처럼 굳은 성가대를 다시 세웠다. 아수르의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조롱하며 어느 신이 자기를 건져냈느냐고 편지를 보냈을 때 히스기야는 그 글을 펴 성전 바닥에 펼쳐놓고 울었다. 밤에 한 사자가 적진을 휩쓸었고 새벽은 고요하고 두려운 빛으로 성벽을 비추었다. 한 세대 뒤 요시야는 성전 수리 중 율법책을 발견하고 옷을 찢었다. 눈물은 개혁의 물이었다. 산당이 헐리고 유월절이 다시 노래를 얻었다. 그러나 선한 왕들의 숨 사이사이 만세에 비친 어둠은 깊었다. 한낮에도 마음은 방황했고 골목마다 우상들의 이름이 낮게 귓속말처럼 돌았다. 그때 선지자들이 각기 시대의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을 던졌다. 아모스는 북쪽 베델의 단 앞에서 다림줄을 들이대며 번영의 집들이 기초부터 기울어졌다고 외쳤다. 호세아는 깨진 결혼의 이야기로 배반의 골짜기에도 다시 사랑하겠다는 하나님의 끈질긴 마음을 새겼다. 이사야는 도성의 골목에서 정의를 배워라, 고아를 도우라는 음성을 높였고 그러면서도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리라 이사야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리라고 들려주었다. 미가는 시골에 먼지를 묻히고 와 사람아 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 인내 겸손으로 그와 함께 행하는 것이라 했다. 남쪽의 마지막 길목에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말로 성문에 기대어 섰다. 이 성이 불타리라. 그러나 또한 택배처럼 먼 바빌론으로 편지를 보내 뿌리를 내리고 평안을 구하라고 70해 후에 돌아오게 하겠다고 전했다. 강계에서 에스겔은 쓰러진 뼈들이 생기로 일어서는 환상을 보았고 돌 같은 마음이 살로 바뀌리라는 약속을 들었다. 예언은 심판의 번개만이 아니라 비 온 뒤 땅속에서 씨가 터지는 소리까지 품고 있었다. 역사는 선지자들의 말대로 흘렀다. 아수르의 철바퀴가 사마리아를 무너뜨렸고 북쪽은 바람에 흩어진 씨처럼 흩어졌다. 남쪽은 더 오래 버텼지만 바빌론의 깃발이 결국 성문을 삼켰다. 성전은 불길 속에서 기둥이 무너졌고 성벽은 땅으로 주저앉았다. 시편 137편과 같은 노래가 유프라테스 강가에 떠돌았다. 우리가 바빌론의 강변 거기 앉아서 젊은이들은 새 이름을 받았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랬듯 낯선 궁정의 음식과 풍습 속에서 마음의 경계를 지키는 법을 배웠다. 어떤 밤에는 라멕 곡조 같은 탄식이 울렸고 어떤 새벽에는 예레미야의 애가가 독한 향처럼 코끝을 스쳤다. 그러나 먼 남쪽의 학자처럼 보이는 이사야의 두 번째 노래가 바람을 타고 왔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광야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위로는 탈출의 비법이 아니라 임재의 귀환을 맞이할 준비였다. 70해가 찾아 바사의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다. 누구든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명. 망고향 냄새가 가슴을 찔렀다.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선두에 섰다. 무너진 성읍에 돌아왔을 때 자갈과 잡초가 돌의 기억을 덮고 있었다. 그들은 먼저 제단을 세웠다. 울퉁불퉁한 바닥에 돌을 맞추고 아침 저녁으로 불을 올렸다. 성전 기초를 놓는 날 젊은이들은 함성을 질렀고 늙은이들은 울었다. 옛 영광의 소리와 새 희망의 소리가 뒤섞여 멀리서 듣는 이에겐 울음인지 환호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대적들이 공사를 막고 손이 풀릴 때 학개와 스가랴가 말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요 오직 나의 영으로. 다시 톱과 끌이 노래했고 집은 마침내 서서 연기와 기도를 품었다. 시간이 더 흐른 뒤 에스라가 율법책을 들고 예루살렘 언덕을 올랐다. 사람들은 물문 앞 광장에 모였고 새벽부터 전곡까지
한 줄 한 줄 귀를 세웠다. 말씀이 낭독될 때 레위 사람들이 뜻을 풀어주었다. 백성은 울었다. 그러나 그날은 눈물로 끝나지 않았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며 초막절의 기쁨이 재개되었다. 솜처럼 부드러운 초막의 그늘 아래서 아이들은 별을 샜고 어른들은 광야를 지나온 조상들의 행군을 되새겼다. 이어 언약갱신이 있었고 혼인과 장사, 안식일과 성전 기여에 대해 삶의 리듬을 정돈했다. 회복은 웅장한 성루만이 아니라 작은 약속들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일이었다. 그리고 느헤미야, 왕의 잔을 올리던 그의 손이 무너진 성벽의 소식에 떨렸다. 밤에 낙타 한 마리만 데리고 성을 한 바퀴 돌았다. 무너진 문짝과 타다 남은 숯, 잔돌과 쓰러진 문지기 자리. 그의 눈은 울음보다 계획을 먼저 세웠다.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조롱과 음모 사이에서 한 손에는 흑손, 한 손에는 창이 들렸다. 나팔이 울리면 각자가 서 있던 자리에서 서로에게 달려갔다. 50이 날 만에 성벽이 연결되자 주변 민족의 눈에서 두려움과 놀람이 번졌다. 이 공사가 사람의 팔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되었다는 것을 그들도 알았다. 그 장대한 날 뒤에 백성은 다시 말씀 앞에 서서 죄를 자복하고 족보를 정리하고 선급을 사람으로 채우는 일을 시작했다. 도시는 돌로만 세워지지 않는다. 사람의 숨으로 완성된다. 멀리 수산궁에서는 또 다른 구원이 펼쳐졌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이야기. 그러나 숨은 손길이 모든 문장 사이를 잇는 이야기.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용기가 흩어진 자들의 생명을 지켰다. 디아스포라의 밤에도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때를 위하여라는 말은 왕궁이나 초막이나 광야나 어디서든 부르심의 때가 있음을 가르쳤다. 귀환의 세대가 성전과 성벽을 되찾았어도 왕자는 돌아오지 않았다. 다윗의 집은 아직 고요했고 바사의 조서와 총독의 도장이 도시의 문을 지켰다. 선지자들의 말은 끝나지 않은 문장으로 남았다. 공의가 강같이 정의가 마르지 않는 시내같이 흐를 것이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리라.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겠다. 길은 어렴풋이 앞쪽을 가리켰다. 성전의 아침 제사 연기 위로 아직 오지 않은 위로가 얇게 깔렸다. 백성은 농사와 장사, 혼인과 절기, 눈물과 웃음 속에서 그 얇은 빛을 붙들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멈춘다. 분열과 예언, 무너짐과 귀환, 돌이 다시 제자리를 찾고 사람의 숨이 도성을 드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더 앞을 서두르지 않는다. 아직 왕좌는 비어있고 약속의 말은 하늘과 땅 사이에 팽팽히 걸려있다. 다음 장은 이 기다림의 끝이 아니라 기다림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말할 것이다. 지금은 성전 앞 넓은 돌바닥에 서서 새벽 제사 후 남아있는 미세한 연기를 바라본다. 그 연기가 하늘로 끌어올려지는 동안 마음은 조용히 되묻는다. 언제, 어떻게, 누구로. 그러나 대답은 아직 오지 않는다. 오직 기억과 소망만이 도시의 바람, 결을 따라 낮게 흘러간다. 침묵의 세월이 길게 늘어선 끝에서 작은 마을 나사렛의 한 집에 바람이 새우며 들었다. 한 젊은 여인이 두 손을 모으고 숨을 고를 때 보이지 않는 음성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밤 이후 베들레헴의 외딴 구유에서 아이의 울음이 터졌다. 새벽은 차가웠고 별은 낮게 떴으며 들판의 목자들이 하늘의 찬양을 들었다. 빛은 어둠을 밀어냈고 침묵은 이름을 가졌다. 예수. 소년은 자라 지혜와 키가 함께 자랐다. 요단강에서 물이 갈라지듯 사람들의 길이 모여들었고 예수는 물속에 잠겼다 올라오셨다. 하늘이 열리고 말씀이 내려왔다. 광야의 뜨거운 바람과 돌 위에 외로움을 지나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갈릴리의 바닷가를 걸었다. 그가 부르자 어부들은 그물을 버리고 따랐고 세리의 장부가 덮였다. 병든 자의 피부에 온기가 돌아왔고 눈먼 자가 처음 본 빛에 눈을 가늘게 떴다. 다락방과 골목, 언덕과 호숫가에서 그는 말씀하셨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나 그 말은 위로의 당위정이 아니라 삶 전체를 돌려쓰는 방향이었다. 사람들은 몰려들었고 의심과 시기도 뒤섞였다. 율법학자들의 질문이 돌처럼 날아오면 그는 본래의 뜻을 꿰뚫는 눈으로 대답하셨다. 배고픈 무리에게 떡을 떼어주실 때 눈물과 감사가 바람결에 얹혔다. 죄인으로 지목된 한 여인이 돌무더기 앞에 서 있을 때 그는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셨다.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무겁던 손들이 하나둘 내려앉았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 하늘이 아니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당장의 손길로 다가왔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공기는 점점 차가워졌다. 유월절을 앞둔 밤, 작은 다락방에서 그는 떡을 들어 감사하시며 떼어주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 잔을 들어 언약의 피라 말씀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오래 바라보셨다. 겟세마네의 어둠에서 그는 엎드려 땀과 피가 뒤엉킨 기도를 올리셨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횃불이 흔들리고 입맞춤이 칼의 신호가 되었다. 밤의 재판과 새벽의 조롱, 가시관과 채찍의 길, 그는 골고대 오르셨다. 못이 살을 뚫고 하늘이 잠시 닫힌 듯 침묵이 무거워졌다. 다 이루었다.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땅이 떨었다. 그가 숨을 거두신 그 시간, 어떤 이의 가슴에서 오래된 돌이 굴러 내려갔다. 셋째 날 아침, 돌 무덤 앞에 안개가 10개 깔렸다. 향품을 든 여인들이 빈 무덤 앞에서 발을 멈췄다. 어찌하여 살아계신 이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떨리는 발걸음이 도시를 오르내렸고 의심과 기쁨이 교차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에게 낯선 동행이 합류했다. 그는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셨고 떡을 떼는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갈릴리 호숫가, 숯불과 생선 냄새 위로한 음성이 잔잔히 울렸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의 대답 뒤에 무너졌던 사람이 다시 일어섰다. 흩어졌던 무리의 심장이 다시 하나로 모였다. 그는 올리브산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며 약속하셨다. 높은 데서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 열흘 뒤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바람이 몰아쳤다. 집을 흔드는 소리가 아닌데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았다. 불의 혀 같은 것이 각자 위에 머물렀고 만국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이 선포되었다. 길게 숨어있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다. 그날 삼천이 더해지고 이웃의 집마다 떡을 떼며 기도하는 소리가 번졌다. 가진 것을 나누고 가난한 자의 얼굴을 기억하며 사도들의 가르침에 마음을 모았다. 교회는 성전의 돌이 아니라 사람의 숨과 사랑으로 세워졌다. 저항도 곧 닥쳤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쓰러지며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피 흘림의 자리에서 그의 입술은 용서를 말했다. 그날 흩어진 이들이 사마리아와 광야 길로 내려가 새 생명의 소식을 전했다. 한편 교회를 짓밟던 한 젊은이가 눈부신 빛에 엎드러졌다. 네가 누구시오니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눈이 멀었다가 다시 보게 되었고 새로운 길 바울로 일어섰다. 그는 지중해 항구들을 떠돌며 회당과 시장, 강가와 가정집을 교회로 바꾸었다. 예수가 율법과 예언의 성취라는 소식, 십자가가 수치가 아니라 능력이라는 진실, 부활이 새 창조의 첫 열매라는 선포가 바닷바람을 타고 퍼졌다. 대립도 치열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이 길에 들어올지, 오래된 율례들과 새 은혜의 질서를 어떻게 함께 세울지 논의가 이어졌다. 공동체는 서로 다른 출신과 언어를 하나의 식탁으로 엮어가는 법을 배웠다. 바울의 편지들과 다른 사도들의 권면이 교회들 사이로 오갔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성령의 열매, 몸의 지체가 서로를 세우는 은사, 가난한 자를 잊지 말라는 부탁, 박해 아래 흔들리는 자들을 향한 인내의 격려. 어떤 밤에는 감옥에서 찬송이 들렸고 어떤 아침에는 시장의 소란 속에서 세례의 물결이 번졌다. 어떤 도시는 박해의 밤을 길게 지냈고 지하 무덤의 벽에는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가 서툰 송글씨로 새겨졌다. 그러나 불이 닿는 모든 곳에서 교회는 희망의 언어를 잃지 않았다. 한 노인이 밤모의 섬에서 바다 바람을 맞았다. 주의 날에 영에 감동되어 그는 7 교회를 향한 편지를 받았다. 첫 사랑을 잃은 도시, 가난하되 부요한 공동체, 타협의 달콤함에 흔들리는 무리, 작은 힘으로 말씀을 지킨 이들. 각 교회의 상처와 눈물, 충성과 유혹이 붓끝 아래 드러났다. 이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환상이 열렸다. 봉인된 두루마리와 울음, 합당하시도다의 합창, 바다와 땅, 하늘 아래 모든 피조물이 어린 양에게 영광을 돌렸다. 역사의 충돌과 경랑은 그 앞에서 방향을 얻었다. 마침내 마지막 장면, 새 하늘과 새 땅, 바다 같은 불안이 사라지고 새 예루살렘이 신부처럼 단장하여 내려왔다. 거기엔 생명수의 강이 맑게 흐르고 강 이편 저편에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어 민족들을 치료했다. 저주가 더 이상 없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임재의 집. 처음 장에서 잃어버린 에덴의 길이 마지막 장에서 더 넓고 깊은 정원으로 돌아왔다.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던 오래된 약속은 십자가와 부활에서 결을 드러냈고 교회는 그 약속의 기억과 미래를 품고 오늘을 걸었다. 한국의 밤, 아파트 숲 사이로 불빛이 켜지고 지하철이 금속의 숨을 쉬며 달릴 때 우리의 마음도 종종 바벨처럼 분주하고 광야처럼 메마른 시간을 지난다. 가족의 얼굴을 마주보며 웃다가도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휴대폰 화면을 스크롤하는 손끝에서 외로움이 묻어나기도 한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처음 빛을 부르신 그분이 오늘도 이야기를 이어가신다. 이 긴 이야기를 다 읽은 지금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자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이 붙들고 있는 무거운 그물은 무엇입니까? 불안, 죄책, 상처, 혹은 멈추지 않는 경쟁?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 당신은 어디에서 일어나야 합니까? 책상 앞, 병상, 가족의 식탁, 아니면 밤늦은 골목의 마음 한가운데? 오늘 작은 고백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주님, 제 삶을 당신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제가 만든 탑에서 내려와 당신이 여시는 길을 따르게 하소서. 그리고 한 가지 실제의 걸음을 떼십시오. 혼자였다면 공동체를 찾으십시오.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짐을 지는 작은 모임이 곧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분주함 속에서 기도의 호흡을 회복하십시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숨을 고르며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이다를 속삭여 보십시오. 가까운 누군가에게 용서 혹은 화해의 문자를 보내십시오. 십자가는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현재의 능력입니다. 약자와 소외된 이웃에게 작은 친절을 실천하십시오. 생명수의 강은 오늘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도시의 골목으로 흘러갑니다.